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53편 1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당돌하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은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부모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도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분이지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을 먹는다, 공포에 질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겁에 질리는 아들, 공포에 질리는 아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부자 관계라면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공손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그는 항상 쫓기면서 긴장하면서 삽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이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롭습니다. 진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가히 눌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잠을 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히 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김주영 자매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그의 삶은 긴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지만 뭔가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이루어 놓았다고 한들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현대인들처럼 특이한 인종은 없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현대인들처럼 신을 부인하고 종교를 외면하는 그런 인간은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자기 정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말을 아주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산다,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장애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기 위하여 한사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벌을 내려서 그런 존재를 없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중한 죄입니다. 그것은 반역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말할 것도 없이 반역죄는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반역죄이고 그 사람은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이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큰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인심도 넉넉하고 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첫 아들은 착실한데 이 둘째 아들이 늘 말썽을 부립니다. 저도 둘째로 태어나서 잘 압니다. 둘째가 말썽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첫째, 둘째를 잘 구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첫째부터 먼저 챙깁니다. 집안에 장손이니 귀한 자손이니 특히 우리 할머니는 더욱더 챙기더라고요. 맛있는 거 보면 늘 형에게만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것 같아. 둘째는 참 스럽습니다. 형제끼리 싸워도 저하고 형하고 두 살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싸웠습니다. 싸워도 늘 누구만 나무랍니까? 동생만 나무라요. 부모님은 제가 형에게 대든 것만 나무라고 형이 저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스럽습니까? 둘째는 늘 스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집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으로 주실 그 몫을 먼저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계속해서 쫄라댑니다. 자기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면은 제가 멋지게 사업을 해서 형보다도 더 아버지께 크게 효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누가 이미 바람이 들어간 이 아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중에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생떼를 부립니다. 자식이 잃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독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근심하였지만 둘째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몰래 유산을 정리하여 다 처분한 다음 아주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는 통이 크게 놀았습니다. 큰 집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샀습니다. 요새 무슨 자동차가 멋있습니까? 람보르기니가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람보르기니 앞을 지나가면 꼭 한마디 듣죠. 콕 치면서 당신은 뭐 했냐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습니다. 여행가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니 인기가 높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한들 그렇게 흥청망청 쓰대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까먹고 드디어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혼자 남았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란 그렇게 고약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몰려들다가도 돈이 떨어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외면합니다. 이제 거지가 된 그를 아무도 기억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집을 나올 때는 크게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다.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거지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야 어떻게 하든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지만 누가 무섭습니까? 형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갑자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자연히 인심이 사나워졌지요. 먹을 것조차도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돼지를 치는 것, 돼지는 아주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이야말로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너무 심해지자 주인은 머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머슴들에게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지엄 열매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흔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콩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돼지가 먹으면 살이 포동포동 잘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사료에 쓰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하층민들이 이것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너무 심해지자 그 쥐엄 열매조차도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배가 고파 허기져서 돌아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지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다고 집을 놓았던가, 어찌다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가. 아버지의 집에는 머슴들이라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했던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까. 그렇게 몇 번이라도 망설였지만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너무도 창피하여 아버지를 뵐 낯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빈손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뭄은 계속 심해집니다.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결단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죽는다면 더욱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짐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애타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들이 큰 소리친 대로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성공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혹시라도 밥을 굶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아버지, 그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까? 그놈은 죽은 사람으로 치세요. 그놈이 돌아와서 또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산을 말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잊어버리세요. 큰아들의 말은 맞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망나니라도 내 자식입니다. 내 품에서 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몰래 동네 어귀로 가서 혹시라도 둘째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서성거렸습니다. 둘째를 닮은 사람만 봐도 달려갔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둘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둘째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구 밖 멀리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한 어떤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서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이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말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안 식구들과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아노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려서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가락지는 고대 세계에서 요즘 인간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이 가락지의 앞에 그 집안에 휘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도당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리 문서에 그걸 콕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를 예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예화가 드러나오지만 이 예화만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술과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아주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시커먼데 그 빛이 그래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화가로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렘브란트 그림은 한두 편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웰이라는 아주 20세기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지성인이고 대단한 영성가고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 분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하루 종일 감상하면서 써낸 책이 아주 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는 저도 정말 명작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또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고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풍부한 내용이 있고 볼수록 감탄한 그런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한눈이 멀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허리에 등은 굽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도닥거리면서 자랐다 그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재회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제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둘째 아들과도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싫고 형의 간섭이 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형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때로는 동생을 이유도 없이 괴롭혔지만 아버지는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것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형만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동생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둘째는 집에 돌아왔어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생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상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거기에 끼워 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절도도 있고 사기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극악한 죄도 있지만 그 죄는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죄는 이 양심의 법, 도덕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데 그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기 이전에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법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처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특히 현대인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가봐야 알지.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나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돌하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 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런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보고 온 사람 중에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두근거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그 법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동물이라면 짐승이라면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면 담대해야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것을 믿는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모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도 하지 않지만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빛의 은총을 줍니다. 그 태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살아라.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처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양변교회 오신 분들은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느라 아버지처럼 눈이 멀어지고 등이 굽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서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어떤 형편에 있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참 교회가 좋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보면 저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좋은 대학에 졸업하고 또 일찍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 배경에 보면 그런 집안에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뭐예요?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예요. 22살에 22살에 고시에 합격하고 또 28살에 검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흔히 하는 말로 빨리 출세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저를 노려보고 계시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으니까 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 험한 경쟁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 테니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나가면 참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궁금하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달콤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만 매여 불행하다. 일요일만 되면 교회만 와야 되고 그것도 하루 종일 봉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냐. 이렇게 좋은 5월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흔히 말한 대로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재미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매가리가 없게 교회만 다니냐. 신앙생활은 따분한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좀 세상 구경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늙어지면 그때 가서 돌아올게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가봐도 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나가겠다고 졸랐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락이다. 내 혼자 그렇게 해석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멋지고 제일 잘 나가는 검사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겨보지만 그것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란 늘 그런 겁니다. 뒤끝이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건강에 금이 갑니다. 삶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경쟁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고 늘 걱정이 가득 찹니다. 걱정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불안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염려, 검심, 걱정 이런 것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잠깐 세상에 구경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탕자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내가 돌아와서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전보단 더 크게 해주겠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동기들 저보다도 훨씬 출세한 사람이 많고 또 권력도 큰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많지만 행복의 지수를 따지면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동기들 다 봐도요. 제처럼 얼굴이 동안인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동안인 사람 별로 없어요.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이야기 좀 이런데 박수도 해줘야 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양변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이는 압니다. 어미가 타독거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넌 정말로 내 귀한 자식이야. 그렇게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는 귀로 듣지 않아도 뭐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선풍기가 돌아가도, 이 조그마한 것이 집어 던지면 돌아가도 그렇게 요란스러운데,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은 어떤 것을 정지시켜 놓고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의 고난 가운데, 너의 슬픔 가운데, 너의 비참한 가운데 내가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는 먹을 것이 많다. 너의 슬픔, 너의 눈물, 모든 걱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